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바울이 전에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가이사랴에서 사람들과 앞에서 대변을 하고 그리고 변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특히 유대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그가 서서 대변하는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런 고소 가운데 바울은 그가 가이사랴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가 현재 주둔하고 있었던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요. 자, 로마 군대의 호소에 의해서 바울은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동행을 했을까요? 예,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장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1절부터 해서 여러 번 쓰이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하는데 오늘이 바로 4번째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까지 동행하고 그 이후에도 바울을 끝까지 동행하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시죠.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상 받으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하러 가는 겁니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이 위협 앞에서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그들이 귀하고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이들의 여정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가이사랴가 지금 이쪽 해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 지금 나무에 좀 가려졌는데요. 예루살렘이 이쪽 지점이라면 약간 위쪽으로 해서 이 지도상에 봤을 때는 가이사랴가 위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하고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차로 가더라도 굉장히 먼 길이죠. 100km는. 네. 이 당시에는 또 얼마나 더 멀었을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달리아까지 가죠. 네, 이달리아까지 가서 여기서 무라, 여기 무라가 있죠. 이 지점이 무라입니다. 무라에서 잠깐 여기서 내려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 무라는 여기도 큰 항구인데 이 이집트의 그런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이 항구에서 오는 큰 배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무라로 잠깐 정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라에 잠깐 정박을 하고 있을 때, 이때 바울의 일행과 그 로마 군대는 배를 옮겨 타게 되죠. 그래서 이 작은 배마다 도저히 로마로 가는 게 쉽지 않아서 이 알렉산드라에서 온 큰 배를 옮겨 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네. 어디로 이동합니까? 자, 로마가 여기 있어요. 로마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려면 쉽지 않은 길이에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섬이 하나가 있죠. 어떤 섬이죠? 크레데. 우리가 지금 지명은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크레타 섬.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 머물게 되죠. 크레타 섬의 이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항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미항에 정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미항은 굉장히 이름이 아름다운 항구로 하니까 예쁘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이 미양은 작은 항구예요. 작은 항구이고 여기에 사람도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가 바울이 옮겨 탄 배는 276명이 탔다라고 오늘 말씀 보면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에 276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에 큰 배로 갈 수 있는 타이타닉호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타이타닉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에 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그에 비할 수 있는 큰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르에서 로마까지 그렇게 운송하는 이 배는 아주 큰 배가 이 당시에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양에서 머물기에는 뭐 집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는 그런 여건이 있었죠.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겨울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손해볼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겨울을 보내려면 이 미양이라는 곳이 뚫려 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이렇게 쉬기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결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베닉스라고 하는 이쪽 서쪽에 있는 항구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큰 항구이고 어떻습니까? 남쪽으로도 뚫려있고 서쪽, 북쪽까지 뚫려있는 아주 전망이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항구였습니다. 자, 크레테섬.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옮기기로 이들이 결정을 하고 있죠. 자, 이 크레타 섬은 우리가 여기가 그리스 땅이잖아요. 이 그리스 문명, 그리스와 아테네 문명이 직결된 곳인데, 이 그리스의 문명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이처럼 교통에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도상으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커 보이지 않는데, 자, 이 위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토리니라는 섬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의 산토리니. 아시죠? 하얀색 집에 푸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관광지가 산토리니 섬이 이곳만 있고, 이 밑에 바로 이 크레타 섬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주도의 4배에 해당하는 아주 큰 섬입니다. 제주도를 4개 합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아주 큰 섬이에요. 네. 우리 생각에 제주도도 큰 섬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섬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미양에서 이들이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 9절,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금시간 절기가 끝났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 금시간 절기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9월 20일경입니다. 그래서 이 금시간 절기가 끝났는데, 사실 이 지중해는 9월 14일 이후가 되면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바로 지중해를 항해하면 어려운, 9월 14일 이후부터는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아예 항해에서는 절대 안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타 섬에 정박하고 있지만 이 로마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가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미양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손해볼 것이 많고 불편한 것도 많기 때문에 베닉스로 떠나야 된다라고, 그런 의견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의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지금 출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지금 떠나서는 안 된다 라는 제안을 했어요. 비록 이 미양에서 베닉스라는 작은 거리로 보여지는 이 상황이지만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비. 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어요. 아마 율리오의 그 백부장의 마음도 아마 그런 갔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런 마음이 통했겠죠. 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발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보니까 마침 남풍이 있는데 바람이 잔잔해요. 그래서 이번 옮기는 것은, 출항하는 것은 순조롭겠다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출항이
그들에게 고통의 시작이 된 것이죠. 네. 얼마 후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오게 됩니다. 유라굴로는 유로스라고 하는 동풍과 아굴로라고 하는 북풍이 합쳐진 말인데요. 여러분,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 지중해 동풍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재앙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 물론 홍해를 가른 기적도 이렇지만 메뚜기 떼를 불러오기도 하고 큰 재난을 몰고 오는 게 바로 동풍이에요. 뜨거운 동풍. 이것이 북풍과 만나가지고 여기가 회오리가 치기 시작하면서 태풍의 눈과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엄청나게 갑자기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 지역이 이 그레데 섬을 따라 지나가는 지역이 스리드스라고 하는 모래톱, 암초와 같은 그런 모래톱이 널려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섬 근처로 가까이 대고도 배를 항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모래톱에 걸리면 이 배가 난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섬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바람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흘째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의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네. 자,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완벽한 배라고 생각했던 자신했던 타이타닉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들이 자부하고 있는 배가 파선과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그 풍랑이 그에 있음에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여러 달 동안 해도 별들도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낮에도 이 태풍으로 인해서 캄캄하고 밤에도 여전히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별도 볼 수 없는, 항해한 사람한테 별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치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큰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줄어들지도 않고 이 큰 풍랑이 계속 배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27절 말씀을 보면 14일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일간. 자, 이제는 물건과 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살게 될 소망마저 없게 된 것입니다. 큰 배를 타고 자신했던 그들에게 광풍이 불어와서 재산과 생명까지도 소망을 잃게 되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영화사의 모든 기록을 깼던 영화가 타이타닉인데요. 거기에는 단지 재난영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배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 가운데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탐욕스러운 선주와 선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타이타닉호의 선주와 선장처럼 우리나라의 세월호의 선주와 선장처럼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탐욕이 모든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돈을 쌓는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욕심이 자신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비워야 할 때를 보시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목적 지향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백부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목적 지향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백부장도 목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뤘는데 탁월했겠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통찰력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우리가 지능지수라고 하는 IQ가 있어요. 그런데 이 IQ가 차이난다고 해도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뭐 암기하고 이해하는 거 정도의 수준인데 이거는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인격의 차이가 날 뿐이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성지수라고 하고 있는 EQ는 큰 차이가 나요. 한 두세 배 정도의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나요. 두세 배. 보통 우리가 예술계나 문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탁월함을 볼 수가 있죠. 뭐 모차르트나 괴테나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예술계 쪽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2배 이상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지수가 있다고 했죠. 어떤 지수입니까? 영적 지수입니다. SQ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S를 말하는 SQ가 있어요. 영적 지수가 있어요. 영적 지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소 5배 이상의 차이를 나게 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영적 통찰력이면서 집중력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인터뷰하면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러면 뻥치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근데 그게 정말일 수 있어요. 예. 교과서를 여러 번 이것을 반복하면서 거의 암기하다시피 반복하다 보면 여기에서 눈이 뜨이면서 여기에 통찰력을 배우면서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백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학벌 좋고 직장이 좋고 성공한 실력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좋을 줄 모르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 뉴스에서 보면 공항 인공지능을 타고 인천공항에 가던 중에 대학 교수가 그 가족이 그 차가 차선을 이탈해서 떨어져 가지고 전복된 상태로 그렇게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 교수 그 가족이 모두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보니까 무엇이었어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주 가장 사소한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분별력이 없게 된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면 무지한 승객들이었어요. 무지한 승객들. 자, 이들은 이 승객들은 선장의 말을 듣고 미안해서 출발하자고 다 동의한 것이죠. 자, 이들도 기왕이면 큰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 또한 선장의 욕구와 그들의 욕구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가졌던 편안함과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재산을 잃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이대로의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되어야 할 삶의 방식과 생각과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변화되어야 할 삶의 방식과 생각과 습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오늘 결단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네. 여러분, 내일은 늦어요. 내일은 안 오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 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납니다. 모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뿐이고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이들은 위기에서 안전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상황을 보면 거룻배를 타고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로 말하면 구명선을 타고 배를 내려서, 작은 배를 내려서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14일간의 흑암 속에서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이 두려움을 못 이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를 버리게 되었을 때 여기에 이제 죄수들이 같이 있었는데 죄수들을 모조리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예.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작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나도 별볼일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대단한 사람이군요. 사람이 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군요. 여러분 이 태풍 앞에서 며칠간의 사투는 아마 몇 개월, 몇 년의 그런 시간인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당할 때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그 일로 인해서 검은 머리가 백발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친 풍랑에 맞서야 하는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풍랑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복되는 문제가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 때 시간 지나면 또다시 같은 비슷한 문제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대인관계이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절망적인 그런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들의 평온과 욕심을 위해서 항구를 조금 이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 그들의 목적 자체였던 재산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거침없이 짐과 배의 기구를 내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 절망적 요인의 시선이 멈춰서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 나의 방식을 이때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요인을 내려놓고 희망의 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절망 앞에서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그리고 25절에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희망을 선포하는 자에게 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평을 말하는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선포해서 희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앞에서 희망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희망을 선포합시다. 희망을 선포합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근거 없이 희망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깊이 묵상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2절에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질병에 걸리셨을 때, 그때 금식기도 이틀째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펴라. 폈어요. 한 번 더 넘겼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금식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말고 머리를 단정히하고 기름을 바르고 라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질병이 고침받는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에는 이미 주신 말씀을 확인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도응답을 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기도응답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인들의 365 말씀과 기도, 묵상과 감사를 계속 기록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차례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로마의 가이사 황자의 그 앞에 서야 하겠고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내게 주었다라는 말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직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14일간 태양도 별도 볼 수 없는 흑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욕심을 찾는 사람? 내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지금까지의 삶을 답습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의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지속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의지할 때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풍랑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리고 입에 탄 사람을 다 내게 주었노라. 안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서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두려움 속에 지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